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준비시키는데 이때 다니엘이 왕이 지정한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죠. 그 마음을 환관장에게 표현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 말씀은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정했던 뜻들, 마음들을 표현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관장이 이 네 친구들의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게 되고 열흘 동안 시험하여 확인한 후에 그 감독하는 자가 다니엘과 네 친구에게 왕이 지정한 음식을 제하고 채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한이 차서 왕 앞에 서게 됐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서 전체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또 그리고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게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압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큰 덩어리로 그냥 거칠게 표현을 하면 1절에서 7절까지는 다니엘이 또 세 친구들이 맞닥뜨리게 된 현실을 보여주고 8절에서 17절까지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했는지, 그리고 18절에서 뒷부분까지는 그 결과에 대한 걸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8절에서 21절까지, 특별히 8절에서 17절까지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주어졌던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먹고 그것들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이루어가는지 그 과정들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후로 20절까지 실제로 그 결과물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 마음 가운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을 그 마음을 먹게 되죠. 그리고 구체적인 그 통로로서 왕이 지정한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루어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제 자기를 총괄하는 황관장에게 그걸 요청하게 되죠. 하지만 황관장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 거절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어지고 있음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서는 다니엘이 그걸로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황관장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아마도 다니엘이 좀 힌트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황관장이 거절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왕이 지정한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공급하는 이유는 그 얼굴이 잘 자라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을 10절 황관장의 말을 통해서 다니엘이 조금 힌트를 얻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자신들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청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청하는 과정은 단순히 요구하고 뭐 하나 제안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의 그 안을 제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청하오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모습들을 그러한 삶의 태도들,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맞닥뜨리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대한 그 풀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때 우리의 자세, 태도는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냥 내가 맞으니까 이렇게 해, 이런 형태로 진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것들을 표현하고 하나의 구체적인 제안들, 상대를 배려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존중해주면서 상대를 존중해주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감독하는 자가 독단적으로 이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여하튼 황관장에게서 이제 감독자에게로 좀 바통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 감독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8절에서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구했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열흘 동안이라는 어떤 한시적인 제한된 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채식을 주 한번 먹고 시험해봐라. 전체 기간은 3년이니까 3년 중에서 10일이라는 시간을 좀 한번 시험해 보도록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하는 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 과정을 전체 흐름상으로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가 작은 소단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이고 17절이 작은 단락이에요.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8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9절이 있습니다. 그 9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8절과 10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마음을 먹은 게 다니엘 안에서 먼저 그가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두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15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요. 근데 오늘 보면 다니엘의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니엘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로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형제들을 막 노예로 착취하고 이런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왔던 소년들로, 청소년들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 안에서 우리 번역대로 한다면 뜻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새로운 어떤 뜻을 정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주어졌던, 이미 그 안에서 믿고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에서 실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안에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소원함으로 그 안에 마음을 먹게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에게 거절을 당했잖아요. 거절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과정 속에도 역사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감독자에게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감독자가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과정까지도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흘간의 시험을 하게 되고 실제로 열흘 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더 살이 있고 더 윤택해 보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감독자가 이들에게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빼고 채식을 주었다. 채식과 물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파격적인 일이죠. 지금 이 현장이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던 현장이고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포로로 잡아왔던 이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자기들 방식대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제안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에게 왕이 지정한 음식을 빼고 이런 것을 주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있었다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17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실제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이들이 3년 동안 배우게 되죠. 그런데 먹고 자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궁색하게가 아니라 마음껏 최고의 것으로 공급하고 지원해 주면서 배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3년간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학문과 또 서적을 깨닫는 그런 이해력과 통찰력, 그 모든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17절에서 한 절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또 특별하게 환상과 꿈을,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18절에 이제 왕이 정한 기한이 찼어요. 이것은 3년간 기르게 하였으니까 아마도 3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돼서 이제 환관장이 이 네 소년을 데리고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제 왕이 이제 그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과 얘기를 해보는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소년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들과 같은 자를 발견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왕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까이 두었다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덧붙여서 20절에서도 왕이 이들 가운데 모든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서 이들의 모든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하다라는 것을 왕이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발견한 겁니다. 이들보다 더 나은 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이들이 다른 모든 이보다도 10배나 뛰어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누가요? 왕이.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서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내용의 흐름은 이러합니다. 내용의 이름은 이러한데 1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시간에도 나눴지만 두 가지 흐름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 실제 일어나고 보이는 상황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야김과 그들을 넘겼다는 것은 설명이에요. 해설이죠. 그럼 실제로는 이 네 사람을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들을 끌어갔었던 거고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3년 동안 교육했고 그 가운데서 왕이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그들의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년이 다 찼고 왕 앞에 실제로 섰을 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눈에 보이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그것만이 단가 아니라는 걸.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실제로 그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에는 세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왕이 이들을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그 교육의 내용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3년 동안 교육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죠. 그거 위해서 왕이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왕이 책임져주고 보호하고 지켜주며 공급해주겠다. 이게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친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하나님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자신들 바벨론에서 섬기는 바벨론의 신들과의 관계 속으로 이들을 다시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죠. 그게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국을 다스리기 위한 방침으로서 각 식민지에 해당되어지는 이들 나라의 뛰어난 인재들,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그들의 문화를 익히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왕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까지 당신은 다 신과 연결이 돼 있었으니까 이제 자신들의 신을 따르고 또 자신들의 신과의 연결고리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도록 이름을 바꾸는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일이 실제로 보이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밑에서 흐르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라는 거죠. 첫 번째, 그들이 준비시켰던 내용,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잖아요. 실제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절로 이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느냐?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3년 동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그 밑에서 실제로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이해력을 주셨다 라고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준비시키는 게 있었는데 실제로 그들에게 학문과 모든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17절에서 정리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주신 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잘 깨닫는 지식 이런 거는 둘째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뛰어넘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 이건 어떻게 했죠?
8절과 16절에서 다니엘이 마음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기초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먹고 그 일들을 풀어갔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9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른 모든 것들을 왕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왕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으로 이들을 훈련시킨다라는 게 보이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 3년의 모든 여정을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들의 얼굴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배우는 학문과 지혜도 그들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고, 왕의 공급으로 3년 동안 이들이 마음껏 거기서 배움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그들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3년을 지내왔던 것처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 남은 게 있죠. 이름을 바꾼 거. 이름을 바꾼 거 7절에서 환관장에 그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들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뀐 이름이 등장하나요? 바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기억을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진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장에는 환관장이 7절에서 분명히 이름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8절 이하에서 21절까지 사이에 바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원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그 이름을 기록하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이미 7절에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바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왕 앞에 실제로 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굳이 결과가 드러나는 장면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데 그들의 이름을 바뀐 이름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은 눈에 보이게 그들의 이름을 바꿨지만 지금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들의 원래 이름을 두 번이나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 뒷부분부터는 새 친구들의 이름은 바뀐 이름으로 기록이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서 실제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장면 속에서도 바뀐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어릴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들이 바뀐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1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느냐? 왕이 실제로 준비하고 공급해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깨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틀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 넘기셨다 라고 돼 있었죠.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1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세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세 구절은 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라고 기록하냐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내용상으로 주셨다라는 동일한 단어인데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똑같아요. 다 주셨다예요. 2절, 9절, 17절 전부 다 주셨다예요. 그런데 2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셨기 때문에 넘기셨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는 그게 환관장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주셨다. 그리고 17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로 기록하고 있어요.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다니엘서 1장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한 이들에게 17절을 신약의 표현대로 한다면 능력도 허락하신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셨으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왕 앞에 서게 하신 거죠. 또 하나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절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끌어갔잖아요. 출발은 비슷해요. 느부갓네살도 있고 다니엘도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남는 건 누가 남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남아요. 그 바벨론 제국은 사라지고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 바벨론은 사라지고 그 바벨론을 강대하게 했던 느부갓네살도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니엘이 남아요. 이것은 나중에 이어지는 모든 꿈과 2장에 이어지는 꿈과 이어지는 환상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열강들, 이 땅을 다스린다고 자기 자신들이 통치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 왕들, 그들은 다 한시적이고 결국은 망하게 되고 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있고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 21절에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왕년까지 있으니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1, 2절과 연결시키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독자들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게 있어요. 3절 이하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끌려가요. 1차 포로로. 가장 뛰어난 자들이고 신앙도 가장 좋았어요. 당시 남유다는 패역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신앙이 좋은 자들이 제일 먼저 참담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은 굉장히 어둡죠. 이들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로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제일 먼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 거예요. 오히려 패역했던 자들은 아직 예루살렘에서 멀쩡하게 자기 누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 그런데 그 바벨론 땅에 다니엘보다 먼저 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먼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2절에 성전 그릇들이에요.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2절에 먼저 기록했어요. 성전 그릇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 땅으로 누가 움직인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처럼 표현돼요. 다니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장 어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현장에서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거기에 먼저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는 거예요. 구절을 통해서. 거기에 누가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홀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이방으로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차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들 말고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8년 후 19년 후에 2차 3차 포로들이 끌려가게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1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3차까지 8년 19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도 다 붕괴된 상황에서 이제 절망적으로 진짜 포로로 끌려가요. 그들 가운데 1장은 어떤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지금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시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너희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돼요. 시험을 만나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지 못해요. 그럴 때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재반 준비들을 다 해놓으세요. 다니엘 처음 갈 때 그렇게 준비된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제일 처음인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는 어때요?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곳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반응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이 어떤 거냐? 8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마음 안에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들이 필요한 거죠. 11절, 13절과 같이 그것들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삶의 태도들, 방식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표현하도록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참담하고 또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또 먼저 와 계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혼자만이 아니라 새 친구들을 통해서 함께 할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먼저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가도록 오늘 주님께서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쉽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게 되는 어떤 암담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달라고, 또한 우리가 가는 그 어려운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그 상황들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다니엘과 같은 자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이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땅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